오늘 요한복음 163번째 강해로 두 강도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두 강도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두 강도 사이에서 좌우편에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예수님이 그 가운데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인데 왜 예수님이 두 강도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나? 그게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가? 우연한 일인가? 아닙니다. 성경엔 우연한 일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가르쳐 주는 건 다 그 속에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의미가 없는 건 성경에서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도 그건 우리가 그 속에 담겨있는 진리를 몰라서 그렇지, 일단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체적인 특별한 내용들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두 강도 사이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나? 오늘 이 요한복음 본문은 그냥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그냥 다른 두 사람이라고 이렇게 그 두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이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 맨 마지막에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이미 마태, 마가, 누가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부르는 이 세 복음서가 이미 기록된 이후고, 공관복음에서 이미 이 두 사람이 누구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그냥 두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두 사람을 강도 둘이라, 이렇게 이 두 사람이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에도 마가복음 15장 27절에도 강도 둘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는 두 행악자라, 악을 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그냥 두 사람이 아니고 행악자요 강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두 강도 사이에서 예수님이 함께 못 박혀 죽으셨나? 그건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이사야서에 메시아 예언이 많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이사야 53장은 메시아 예언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눈으로 본 목격자가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기록을 한 것처럼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 선지자였던 이 이사야가 아주 정확하고 세밀하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 예언 중에 하나가 이사야 5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랬습니다.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이 구절을 다른 성경 번역에서는 반역자의 하나처럼 그 속에 끼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또 다른 번역에는 남들이 죄인처럼 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또 다른 번역에 보면 범죄자처럼 되었으며 이렇게 이 똑같은 구절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하는 구절을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두 강도 사이에 끼어서 그 가운데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나? 범죄자 중 하나로 보이게 하려고 반역자의 하나처럼 그 속에 끼어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만약에 그때 당시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또 로마의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키는데 십자가에 처형시킨다는 건 이미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노예나 아니면 가장 흉악한 죄인을 처형할 때만 십자가형에 죽였는데 죄 없으신 분을 만약에 보통 사형시킨 것도 아니고 가장 극악한 죄인을 처형할 때만 사용하는 십자가형에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을 만약에 처형했다면 다 그들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대제사장들이나 그때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무슨 빌라도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럼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저 나사렛 예수는 아주 못된 죄인이다. 죄인 중에서도 죄인이다. 아주 극악한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다. 이거를 양편의 강도를 아주 흉악한 강도를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그 가운데 예수님을 끼워서 같이 죽이심으로 그거를 정당화하려고 그들은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미 예언을 해주기를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이미 예언을 해 주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자기들이 하는 일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랬지만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 일부러 예수님께서는 강들 사이에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빌보 2장 5절 이하에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십니다. 빌보 2장 5절 이하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아닙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어떤 분이시라는 겁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나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 스스로 자기를 비우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죄 없으신 분인데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스스로 당신 자신을 비우시고 그리고 죄 없으신 분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으니까 그 순간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는 그 순간 예수님은 누굽니까? 흉악한 죄인이 아닙니까? 양옆에 있는 강도보다도 훨씬 더 큰 죄인 아닙니까?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뒤집어 썼으니까,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셨으니까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강도들 사이에서 죽임 당하시는 것을 허락하신 겁니다. 예수님 당신은 죄가 없으시지만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지신 가장 흉악한 죄인이 되셔서 예수님이 죽어주신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키던 그 사람들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죄인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그렇게 강도들 사이에 못 박아 죽였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는 죄인이다, 흉악한 죄인이다, 너희들의 모든 죄를 내가 다 담당하고 다 뒤집어 쓰고 내가 다 짊어지고 죽는다, 그거를 보여주시려고 죄인 중에서도 흉악한 죄인인 두 강도 사이에서, 보통 강도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처형시키는 건 아주 극악무도한 이런 죄인을 처형시킬 때 십자가형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두 강도, 십자가에 달려 죽는 두 강도 사이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시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할 때마다 이것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왜 두 강도의 이야기가 등장하나? 단순히 두 강도가 예수님 좌우편에서 함께 달려 죽었다, 요한복음에는 자세한 얘기를 하지 않지만 이미 다른 복음서에서 자세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생략하고 있는 것뿐이지, 그냥 단순히 두 강도가 예수님 좌우편에서 함께 죽었다, 성경은 이렇게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두 강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강도가 예수님 양옆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그 중에 한 강도는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한 강도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강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양옆에서 죽게 된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예수님이 그렇게 설교하시고 설명을 해도, 예수님 이후의 사도들과 주의 종들이 그렇게 설교를 해도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계속 딴소리들 해요. 신학자들도 계속 딴소리를 하고. 그게 바로 구원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이단이 생기고 뭐가 생기고 무슨 신학 이론이 생기고 지금까지, 그 21세기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강도 사건을 통해서 기독교의 구원의 진리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시려고 하신 겁니다. 자, 두 강도 가운데 한 강도가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나고는 다른 말로 번역하면 천국입니다. 천국 같습니다. 두 강도가 똑같은 강도입니다. 한편 강도가 구원을 받고 한편 강도는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받은 강도가 그래도 저 강도보다는 나아서 구원받았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이 흉악무도한 죄인입니다. 한평생 죄만 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죽는 순간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더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있으리라. 마지막 순간 믿고 천국 갔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기독교의 구원의 진리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인간의 어떤 선행이나 어떤 공로나 인간의 그 어떤 무엇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여기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죽는 순간 예수 믿고 천국 간 강도처럼 한평생 죄만 짓고 살았는데 마지막 순간이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하는 게 기독교의 구원의 복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 받지 못합니다. 구원 받으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인간은 그 어떤 선행으로도 어떤 도덕과 윤리나 어떤 종교나 철학이나 그 무엇으로도 죄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그것도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다 치웠다, 다 해결했다, 내가 너희들의 죄값을 다 청산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구원은 예수님이 100% 하신 겁니다. 우리가 0.1%도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겁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구원이에요. 끊임없이 종교를 통해서 뭔가 도덕과 윤리를 통해서 인간의 어떤 행위나 공로를 통해서 그래도 뭔가를 해서 구원받으려고 아담 이후의 인간들이 그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방법을 찾는데 그 어떤 것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 오직 100% 하나님의 은혜, 100% 십자가 구속의 은혜, 이것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거를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 마지막 죽는 순간 강도 둘 옆에 같이 데리고 죽으시면서 그 강도가 마지막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건을 보여주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갈등이 생기고 회의가 된다면 그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건 이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강도입니다. 한평생 이 사람이 뭐 했나? 죄만 짓고 살았어요. 흉악한 죄만 짓고 살았어요. 그런데 단지 하나, 마지막 예수님을 믿은 그 하나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반대로 다른 편에 있던 강도는 지옥 갔어요. 이 사람 왜 지옥 갔습니까? 구원받은 그 강도보다 더 나쁜 짓을 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도 저 강도보다 나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쪽 강도보다 더 흉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간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한 사람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것뿐입니다. 그러면 구원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천국과 지옥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누가 더 선을 행했느냐, 누가 덜 죄를 지었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다 죄인이에요. 똑같은 강도들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믿었기 때문이고, 지옥 간 사람은 더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는 믿음의 법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이에요. 믿음의 법이 뭐예요?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 거예요.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고,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멸망당하는 거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랬잖아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으면 구원받는 거. 다른 사람보다 더 한평생 착하게 살았어도, 한평생 도만 닦았어도, 한평생 자선사업을 했을지라도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게 기독교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오직 믿음.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아멘. 이게 기독교의 구원이에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시려고 흉악한 강도를 마지막 죽는 순간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하신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요. 뭐 죽기 전이라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의 구원이에요. 아멘. 꼭 믿으세요. 다른 사람이 누가 뭐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신학자가 무슨 얘기를 해도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믿으세요. 그리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겠으면 이 십자가의 강도를 생각하시라고. 그래서 이런 걸 하신 거니까 그걸 보여주려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죽는 순간이라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 강도가 한평생 죄만 짓고 살다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예수 믿고 천국 갔어요. 이 강도가 한평생 죄만 짓고 살다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예수 믿고, 그랬으니까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데, 예수 믿고 죽지 않고 그 뒤에 살았다면 어떻게 살았겠어요? 계속 강도 짓을 했겠어요? 이건 아니에요.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이걸 오해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평생 죄를 지었을지라도 마지막 죽는 순간이라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이후에 예수 믿자마자 죽으면 천국 가니까 끝나지만, 구원받은 다음에 이 땅에서 더 산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죄인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기독교의 구원의 진리는 구원받은 다음에도 어떤 죄를 짓고 살아도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걸 오해하면 안 돼요. 어떤 죄를 짓고 살았어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여기까지는 아멘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으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도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건 아멘이 아니에요. 이건 기독교 진리가 아니에요.
결코 그럴 수 없어요. 결코 그래서는 안 돼요. 이게 기독교예요. 왜 그랬습니까? 새 사람이 됐잖아요.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사람이 됐잖아요. 어떻게 똑같이 삽니까? 새 사람이 됐는데. 구원이 뭡니까?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옛날과 똑같이 죄 짓는 삶을 삽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거룩하신 영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성령이세요. 성령, 거룩한 영,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죄 짓는 삶을 계속 삽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결코 그럴 수 없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전과 똑같은 죄된 삶을 산다면 우리는 그의 구원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천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죄가 죄인 걸 알게 돼요. 옛날에는 죄가 죄인 줄 몰랐어요. 죄를 짓고도 마음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죄를 지면 마음이 불편해요.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부끄러워요. 그래서 회개하게 돼요. 내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거룩한 영이 계시기 때문에 마음이 가책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물론 회개하고 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래도 또 회개하게 돼요. 회개하고 같은 죄를 반복할 수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더 부끄럽고 더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더 아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돼요. 그러면서 성령님을 더 의지하게 돼요.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다고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그러다 보면 점점 죄를 이기게 됩니다. 아멘. 점점 거룩한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값없는 은혜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다음에는 거듭난 성도로 새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한편 강도는 구원받았고 한편 강도는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받지 못한 이 강도는 우리에게 또한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구원의 기회를 잃지 말라는 겁니다. 두 강도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강도에게 똑같이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똑같이 예수님 좌우편에서 십자가 달려 죽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가운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그와 함께 못 박은 예수는 가운데 있다라 그랬잖아요. 좌우편에 강도가 이제 같이 못 박히고 예수님 가운데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한편 강도는 구원받고 한편 강도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어느 편에 있는 강도가 구원받았을까요? 좌편, 우편. 한편이니까 분명히 뭐 좌편이든 우편이든지 뭐 한쪽일 거 아닙니까? 어느 편입니까?
어느 편에? 좌편 강도가 구원받았을까요? 오른편 강도가 구원받았을까요? 어느 편 강도가 구원받았어요? 에? 어느 편 강도입니까? 마음속에서 어느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이유는 뭡니까? 어떤 분들이 이걸 설교할 때 오른편 강도가 구원받았다고 설교합니다. 오른편 강도가 구원받았나요? 아니에요. 왼편 강도가 구원받았나요? 몰라요. 성경이 얘기해 주지 않고 있어요. 얘기해 주지 않은 건 분명히 한편 강도가 구원받았는데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건 그쪽 편에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왼편 오른편을 명시해 주었겠지요. 오른편에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왼편에 있었기 때문에 지옥 갔다? 아니에요. 그 상관없어요. 그것에 의해서 결정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좌우편이 어느 편 강도가 구원받았다고 좌편 우편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지 않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는데 그게 아니고 두 사람에게 똑같이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어요. 좌편에 있던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오른편에 있던 사람이 구원받는지 몰라요. 성경이 얘기해 주지 않고 있으니까 알 필요도 없어요. 그건 관계가 없어요. 근데 두 사람이 똑같이 예수님 좌우편에서 예수님 곁에서 죽게 됐어요.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오른편인지 왼편인지 모르지만 구원받은 그 강도는 이 일생일대의 절호의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살린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강도도 왼편에 있었는지 오른편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 순간 한평생 죄만 짓고 살았을지라도 이 순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 이 강도는 이걸 저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세요. 다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세요. 아무 때나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를 주세요. 아무 때나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내 인생이 도약하고 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세요. 그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6절 말씀 보면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때가 악하니라. 여기 세월을 아끼라 하는 이 말을 다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시대는 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여기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이 원문의 뜻이 기회를 선용하라는 뜻이에요. 기회를 살리라는 뜻이에요.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이렇게 번역해서 좀 더 쉽게.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이 구원받지 못한 강도에게도 하나님이 구원의 기회를 주셨어요. 이거를 살리질 못했어요. 저버렸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세요. 그걸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은혜의 기회를 주세요. 아멘. 축복의 기회를 주세요. 사명의 기회를 주세요. 고린도 6장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셨어요.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은혜 베푸는 때가 있어요. 구원의 날이 있어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그 기회를 살려야 합니다. 그때 구원받을 수 있고 죽을 사람이 살 수 있고
축복받을 수 있고 내 운명이 새로운 창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군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당직 장교가 군대도 밤에는 이제 다 병들이 보초를 돌아가며 쓰고 다 이제 자기 때문에 누군가 장교 한 사람이 책임지고 당직을 해야 되잖아요. 당직 장교가 있어요, 군대도. 그 이제 밤중에 이렇게 순시를 하는데 한밤중인데 이상하게 부대장실에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어요. 그 시간이면 다 벌써 퇴근하고 한밤중인데 자꾸 그런 마음이 들어서 부대장실에 가봤더니 부대장실이 불이 켜져 있어요. 이상하다 하고서 노크를 하고 들어가 보니까 부대장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퇴근하는 걸 봤는데 왜 밤에 나오셨습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괜찮다. 이렇다고 가서 근무하라고. 그래서 인사드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순찰을 하고 당직실에 가서 이렇게 있는데 자꾸 또 그 부대장실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강력하게. 그래서 왜 이런 마음이 드나 하고 부대장실에 다시 찾아갔더니 또 불이 켜져 있어요. 노크를 하고 들어가서 아니 왜 아직도 안 들어가셨냐고. 그랬더니 뭐 일 있다고 하면서 별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이 뭔가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앉아도 되겠습니까? 그래도 앉으라고. 그래서 앉아가지고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뭐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살아온 얘기를 했어요. 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제가 몇 살 때 예수 믿고 제가 구원받고 이래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됐나라고 자기 신앙의 간증을 하면서 부대장님도 예수 믿으시라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우리가 잘 아는 복음의 진리를 쭉 설명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설명하면 마지막에 하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시겠냐고. 그래서 영접하겠다면 영접 기도를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교는 이미 다 그런 게 훈련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부대장한테 부대장님 예수님을 영접하시겠냐고. 그랬더니 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시켰어요. 영접 기도를 시키고 났더니 이 부대장이 그제서야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살하려고 나왔다고. 그래서 내가 내 서랍에서 권총을 꺼내서 막 권총을 꺼내는데 밖에서 노크가 있어서 다시 넣었더니 자네가 왔었다고. 그래서 자네가 다시 간 뒤에 자기가 결심한 대로 자살하려고 다시 서랍을 열고 권총을 꺼내는 순간 또 자네가 와서 노크를 해놓으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전도의 기회, 구원의 기회 잃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어요. 우리 지방에 어떤 안수받은 목사가 있는데 전도에 있다가 개척을 해가지고 뭐 그런 대로 열심히 하고 잘 해요. 근데 장가를 못 갔어요. 그래서 제가 만날 때마다 빨리 장가를 가라고. 그 아버지를 제가 알아요. 옛날에 같은 지방에서 내가 목회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아들 가질 생각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게 관심도가 가까이 내가 해줬는데 빨리 장가 가라고. 뭐 그럼 장가 가야지 어떻게 혼자 하느냐고. 그 목사님 기도 좀 해달라고. 선을 보는데 선 여러 번 봤대요. 아버지가 목사니까 뭐 선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지 않겠어요? 여러 번 봤는데 하나도 안 된대. 안 된대요.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 사무실에 왔을 때 우리 딸이 한 번 봤어요. 그 목사님을 이제 작년 안수, 금년에 안수 받았는데 딸이 그 목사님을 보고서 저한테 그래요. 저분은 선 봐서는 절대 못 간다고. 연애해야지. 키가 너무 작아요. 저보다도 더 작아요. 그리고 저보다 훨씬 뚱뚱해요. 배가 나왔어요. 이 단추가 잘 안 잠갔져요. 그래서 심사할 때도 뭐 단추를 풀렀기에 단추를 끼우고서 하랬더니 옷이 작아가지고 안 껴진다고 이러더라고.
키는 작지, 땅딸보지. 얼굴도 그렇게 잘생긴 사람이 안 해. 그게 절대 저 사람, 저거 손 봐서 못 간다.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 그런데, 얼마 전에 어떤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저한테. 인사드린다고. 보니까는 키가 크고, 그 목소리보다 키가 훨씬 커요. 날씬해요. 얼굴도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인상이 아주 좋아요. 얘기하는데 보니까 아주 사람이 믿음도 있고, 사람이 괜찮더라고. 누구냐 그랬더니 결혼한대. 그 목사님한테 인사드리려고 왔다. 그 다음 달에 결혼한대. 어떻게 만났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자기를 콘서트에 초청을 해서 콘서트에 갔는데 가보니까 옆자리에 이 아가씨가 있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옆자리에 이 아가씨가 이제 앉아있는데 보니까 인상이 괜찮고 마음에 들어서 말을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 아가씨도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마음에 통했는지 그래가지고 사귀게 돼서 결혼한대. 다음 달에 결혼한대. 만약에 그 목사가 이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데 왜 콘서트에 갔는데 옆에 생판 모르는 아가씨가 앉아있고 자기 마음에 드는 그런 아가씨가 있는데 그때 말을 걸고 인사를 했으니까 결혼하게 됐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결혼하겠어요? 보니까 잘생겼어요. 그 목사보다 인물이 훨씬 나아요. 우리 지방에 지난번에 교육제 때 인사한다고 하는데 보는 목사들이 다 그래요. 훨씬 낫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축복의 기회가 있어요. 은혜의 기회가 있어요. 내 운명이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나는 내 인생에서 어떤 시기를 살고 있는지, 지금은 내 인생에서 어떤 기회를 내가 맡고 있는지, 오늘은 내 인생에서 어떤 기회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에 구원도 받고 축도 받고 쓰임도 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 왜 인간이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그것도 두 강도 사이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흉악한 죄인이 되셔서 그렇게 죽으셨나이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아니면 인간의 그 무엇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데 우리는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예수님 믿음으로 저희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마지막 죽어가던 한 강도가 마지막 순간 예수님 믿고 천국 간 것처럼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을 믿습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저희들이 깊이 깨닫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은즉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은즉 예수님의 거룩하신 영이 내 안에 있은즉 구원받은 다음에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성령님의 지배 속에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한평생 죄를 짓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순간 자기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한편 강도는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믿기만 했더라면 천국 갔을 텐데 마지막 그 기회를 저버렸기 때문에 그는 지옥 가고 말았습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구원의 기회를 사용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받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이 시간이라도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이 내 인생의 구원의 기회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의 기회, 은혜의 기회, 사명의 기회를 쳐버리지 말고 그 기회를 잘 선용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축복을 받아서 내 운명이 바뀌고 내 삶이 변화되는, 내 인생이 달라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 인생에서 지금 내가 어떤 기회를 맞고 있는지, 내 인생에서 지금 어느 때인지 저희들이 늘 깨달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소중한 기회, 엄청난 기회를 저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기회를 저희들이 깨닫고 그 기회를 잘 잡아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저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정하게 하시고 우리 속에는 모든 육신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마귀적인 생각, 우리 속에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낙심과 절망과 슬픔과 우리 속에는 모든 분노와 우리 속에는 모든 상처들, 우리 속에는 모든 헛된 욕망들 주님이 다 성령으로 불살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이름으로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평안과 소망과 기쁨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머리머리 안수하시고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늘의 지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사와 능력으로 저희들을 옷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씻어 덮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빛으로 저희들을 감싸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 동안의 울타리를 삼아 지켜주셔서 모든 환난과 재난과 병마와 죄악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약한 영혼, 병든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치유해 주옵소서. 이 시간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이 시간 저희들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병마는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건강을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힘을 얻을지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속히 인가기도 시켜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 복받고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주님이 결박하시고 물리쳐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은 성령의 결박을 받고 다 물러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학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신학의 문을 여시고 유학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여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을 여시고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역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열릴지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복된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과 사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좋은 직장을 주시옵소서. 좋은 사업을 주시옵소서. 형통 장대케 되게 하시옵소서. 주와 복음을 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때마다 도와 주시옵소서. 복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필요한 자원을 주시옵소서.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온 성도들이 믿음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선교하며 구제하며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11조를 드리며 감사한금, 선견금, 구제한금, 건축원금, 해외선전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복으로 금선 내세의 복으로 자녀와 후손의 복으로 믿음의 명문관을 이루는 복으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린 모든 성도를 축복하시고 오늘 병상에서 나오지 못한 성도를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해외에 나가는 가족들, 군대 나가는 아들들, 유학생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